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마음이 정말 강팍하구나. 이사야 말씀, 성령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 하고 한탄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계속 들어도 듣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듣는 자는, 보는 자는 복되도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도 제자들이 여럿이 모였어요. 그래서 서로 말해요. 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안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도망갔죠. 수제자도 3번 부인하고요. 마가는, 제일 어렸던 마가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다가 벗어버리고 벌거벗고 도망갔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고 또 수많은 기적을 보기도 하고 체험하고 또 행하기도 했던 제자들조차도 귀가 있었는데 듣지 못하고 눈이 있었는데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다 제자리로 어부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들리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제자들은 못 들었는가 봐요. 너무 답답한 이사야는 주님, 이 백성이 계속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게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다 항폐하고 성읍도 항폐하고 백성도 그 성읍에 없어지고 토지도 항폐하고 모두 망할 때까지니라. 쫄딱 망해야 너희들이 이제 듣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할 때까지는 너희들이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 경우를 보니까 제가 교회 다녔어도 제 생각과 또 지식과 인간의 말을 듣고 행하다 보니까 정말 돈도 잃어버리고요. 육체의 질병까지 오고요. 정말 쫄딱 망해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서야 성경을 찾아보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본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자, 그럼 첫 번째, 내 양은 누구일까요? 다 못 듣는데요. 못 듣게 하셨대요. 근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그 내 양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는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없는 자는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인자를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들리게 하셨나니. 우리를 택하셨대요. 택한 자, 그 자만이 음성을 들을 수 있대요. 시편 98편인가 창세기 17장을 쭉 읽어봤더니 택한 자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대요. 이 언약을 맺으시고 너와 나 사이에 이 언약을 두고 그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며 이 언약이 내가 너에게 영원까지 지키겠다. 그 언약을 절대 어기지 않겠다. 굳세게 세우겠다. 또 깨뜨리지 않겠다. 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대요. 현대어 성경으로는 영원까지 인도하시겠노라 하고 시편 48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리하면
양은 누구라고요?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은 택한 자,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 언약 백성이래요. 그러면 그 언약 백성만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를 다시 해석하면 내 음성을 들어야 내 양이다. 여러분 음성 들리세요? 안 들리시면 양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사이에 늑대도 있고 이리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쭉정이도 있어요. 음성 못 듣는 사람은 양이 아니고 늑대일 수도 있고 염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들리세요? 윤정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들리세요? 아프리카 가서 보니까 양들이 수백 마리가 들판에서 열심히 풀을 뜯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부르는 거예요. 같은 소리로 그 양들을 불러요. 여러 명이 와서 불러도 이 양들이 한 마리도 꼼짝 안 하고 묵묵히 풀만 뜯어먹고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신기하게 그 목동 있잖아요. 양들의 주인 목자가 오니까 똑같이 얘들아 불렀는데 갑자기 수백 마리가 고개를 번쩍 들어요. 딱 쳐다보더니 막 달려와요. 야, 신기하더라고요. 양은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소리 지르고 부르고 막 고함을 질러도 안 쳐다봐요. 길을 딱 막고 풀만 뜯어먹는 이 양들이 주인이 누구야? 누구야? 했는데 갑자기 수백 마리가 고개를 번쩍 들어요. 그게 어린 양이들이에요. 양들은 음성을 듣더라고요. 그럼 두 번째, 그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윤정아 하는 소리는 저는 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봤더니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시기도 하고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나니 듣는 자는 산다고 그랬어요. 아들의 음성. 이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니까 지금 이때예요. 이때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대요. 또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니 바로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누굽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자예요. 자기 백성, 아까 어린 양이라고 했죠. 택한 자, 속한 자, 낳은 자, 자녀, 언약의 백성, 이 백성들을 제외해서, 죄는 뭐예요? 죄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진 자예요. 단절된 거예요. 더 이상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호흡이 끊어졌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듣는 자는 살리라. 그 앞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하리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어요. 이 담력은 권리예요. 하나님께 단절됐던 막혔던 그 담을 허물고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 담력,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 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지성소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윤정아 하고 부르시나요?
아니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어떻게 들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리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병이 났어요. 아팠어요. 달려가요. 그때만 듣습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때만 달려가서 들어야 돼요. 일요일날, 주일날 1시간, 2시간만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나요? 안 되죠. 이 어린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늑대 이리가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호시탐탐 노리면서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늑대와 이리와 마귀 사탄에게 먹히지 않으려면 늘 깨어서 들어야 되고 먹어야 돼요. 밥 먹듯이 먹어야 되고 공기를 호흡하듯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대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곁으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가야만 보혜사 성령님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온 영인데요. 사람에게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 영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사람의 지혜로 가르쳐 주는 거 절대 아니래요. 이 성령은 보혜사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신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감찰하신대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계시해 주신대요. 그러면 이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말씀을 안 듣는 순간 뭐가 들려요? 육신의 소리가 들려요.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떠오르는데 바울조차도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가 없고 오직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랑하는 자에게만 이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안 듣고 있으면 육신의 생각이 막 올라와요. 옆에 사람 소리가 크게 들려요. 그 순간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전도서 9장 3절 한번 찾아주세요. 전도서 9장 3절 읽어주시겠어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자 봅시다.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평생 미친 마음으로 풀다가 결국 죽은 자에게로 사망의 길로 돌아가는데 죽는데요. 평생 미친 마음. 우린 미칩니다. 돈에 미칩니다. 정욕에 미칩니다. 여자에 미칩니다. 세상 자랑과 물질과 승진과 마약과 희락과 쾌락과 돈 모두 미치고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순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육신의 사망의 길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율법은 우리 초등교사가 되어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을 너희가 버리고 이제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면 너희는 살 수 있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비춰보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조명해보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편 48편 14절에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다고 했어요.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까지, 죽을 때까지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인도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면 되는 겁니다. 영생으로. 개인 경험 잠깐 얘기하면, 저는 정말 약 10년 전에 암에 걸렸을 때 만약에 육신의 소리를 들었다면 이미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죽을 뻔한 고비가 정말 여러 번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기 어려웠는데 순종해서 정말 다행이다. 아찔해요. 그때 처음 암에 걸렸을 때는 남편도 직장을 잃은 지 3년 됐죠. 아이들은 지금 중학생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죠. 돈 모아놓은 건 없죠. 저조차 지금 직장을 놓으면 누가 먹여 살리겠어요. 하지만 그 상황을 봤어요.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왜 이러한 상황을 주셨을까? 그 전에 외우게 하신 말씀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겠노라.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을 외우게 하셨는데 그 말씀